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새신자 모임을 하다 왔는데 올해 24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정착을 잘하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도 청년부도 등록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나요? 네. 누군가는 아는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오기도 했고 누군가는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 제가 이 오신 분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왜 우리 풀향기 교회에 오셨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근처에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따라온 이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아니라 주변에 교회라는 곳을 찾다가 맨날 지나가는데 여기 교회 간판이 있는 곳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교회인가 아니면 기도원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한번 오셨다가 이렇게 등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각 교회마다 새신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적인 이동도 있지만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믿음이 없다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부에도 이렇게 등록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예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이 교회를 왔냐라고 부르니까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대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삶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또 교회에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교회가 좋지 않은 시선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길 원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을 잘 한대해 주었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청년이 그 청년부에 잘 적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브. 네. 노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노브는 어떤 곳이냐? 먼저 사울이 그때 있었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한 3km 정도 되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자, 우리 교회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딘가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서 알아봤더니 뭐 행신역 아니면 뭐 하정역 뭐 이 정도 되는 곳이 3km입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이제 죽임을 위협받고 도망을 친다면 자, 3km 정도 벗어난 우리 교회에서 하정역이나 행신역으로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최대한 멀리 쫓아올 수 없도록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노비라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3km밖에 되지 않은 곳에. 왜 그곳에 도망을 쳤을까?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 하나님의 궤가 그때 그 노비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거룩한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 지금으로 치면 바로 교회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사울로부터 도망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라마라는 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라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라마라는 곳에 도망을 친 것이죠. 그는 지금 도망을 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곳, 높, 라마,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디라고요? 교회. 네, 하정역 교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은 건가요,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비라는 곳도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로 갔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도 지금 풀향교회 청년부라는 교회에 지금 계신데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배우셨습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 일단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공동체, 모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교회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약한 자, 강한 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그런 관계가 깊어지려면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될 거예요. 혼자 집에서 말씀을 읽고 혼자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교회라는 곳에 올까요? 별로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맨날 만나면 티격태격 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안 자들이,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교회 구성원들이 된 사람들은 새로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벌써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노비라는 곳에 갔는데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해줬는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을 발견하면서 이 떨고 있는 다윗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만 봐도 이 사울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이 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고 다윗이 지금 부하들과 함께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알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멀리 도망쳐 왔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혹시 먹을 빵이 있냐고 묻자 이 아히멜렉은 사실 줄 빵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빵이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던 빵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나 먹지 못하는 빵이에요. 그 빵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줄 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라도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 바로 그 정신, 사랑에 입각해서 이 빵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성소에 찾아온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이 성소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회에는 어떤 자들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인 사람은 이 성소에서 그 역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펼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랍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주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모든 법들은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무조건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뀌는 것.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 노베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아멘.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액.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도액이라는 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 성경 개역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놉은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액도 놉이라는 곳에 왔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놉이라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놉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누가 온 것을 봅니까? 다윗이라는 자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떻게 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빵을, 거룩한 유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지켜봐요. 그런데 이 도액은 아히멜렉과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도액은 다윗을 본 후에 그 사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 이 도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왔다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 그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을 신문하고 이제 도액으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더 나아가 그 마을 전체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사울에게서 어떤 것을 얻습니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임을 얻고 그의 아마 위치가 한 단계 혹은 두세 단계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도액이 노베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갔는데 도액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기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과 같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매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을 거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신자들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그분들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저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짓을 하냐? 새신자가 예배를 드리기에 이제 본당에 와서 이제 잘 모르니까 어디 앉을 거 아닙니까? 편해 보이는데 앉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 원래 내 자리라고, 좀 저기 가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 교회에 등록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가 너무 좋고 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누구시냐고, 왜 마음대로 청소하시냐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침범하는 거, 내가 하던 일을 침범하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신자이니까 처음에 교육자들한테 그래도 큰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새신자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혹시 잘못한 것은 없나 견제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좀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교제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쌓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액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액도 다윗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금 도망치면서 노비라는 곳에 왔는데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다윗인데 아히멜렉이 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이제 사울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는 더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히멜렉과 같은 교회 혹은 도액과 같은 교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도액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새 가족팀이 최선을 다해서 아히멜렉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새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정말 한 3분 정도 빼시고 달 정착하고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도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이제 놉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21장 이후에 22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또 다른 어려운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어떤 자들이 이 아둘람 굴로 오느냐?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 오게 돼요. 다윗은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자들이 400명이나 되었는데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분명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러 이곳에 오셨을 터인데 그 사랑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고 나만 하나님 도액과 같이 그러한 이 교회에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히멜렉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